아리마대 요셉, 그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70인 공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회원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민심이었습니다. 표심이었어요. 요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민심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에서는 부산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부산에 달려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표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가. 요즘 저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한마디만 하면 우리 산성교회 표가 몽땅 다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의원, 이 국회의원 역시 표심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심을 따라 움직이고 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해야만 표가 계속 모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항상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성난 군중에 의하여 그렇게 사형판까지 밀려나가셨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 이 국회의원이 민심이 원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내게 된다는 사실은 자기 표를 깎아먹는 일입니다. 좋지 못한 일입니다. 정치인으로 볼 때 위험한 일입니다. 손가락질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올 판입니다. 다음번 선거에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해 놓고 살았습니다. 미래도 준비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준비했습니다. 새 무덤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무덤.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은 자기 무덤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죽은 뒤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남이 또 준비해주면 모를까.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준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입을 이 모든 수의까지 다 준비해놓고 가셨어요. 수의, 도포까지. 친척들 다 이렇게 고려해서 누구 거, 저 것, 형님 거 다 준비해놨어요. 참 어리석은 일을 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말씀드렸죠. 어머니 돌아가셔도 우리 수의는 안 입을 겁니다. 입어야지. 입기는 뭘 입어요. 결국 안 입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고함도 못 지르시고 그냥 그렇게 가셨습니다. 목사가 수의 입고 이거 두건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내 무덤을 준비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준비해주면 모를까? 자기가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여기 날 묻어라.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건 어리석은 일이기는 했지만 이 새 무덤이 놀랍게 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새 무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병투장되면 안 되고 부자가 마련한 새 무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요?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디테일을 보십시오. 예언의 정확성을 보십시오. 옷 벗김을 당하시는 것, 제비 뽑는 것 다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묻히는 무덤도 부자의 무덤, 거기에 묻히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레마대 요셉은 아주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혹시 손해볼까 봐 조심스럽게 가만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나 혼자만 믿으면 되지 뭐, 그저 내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뭐, 멀찌감치해서 주님 보고 그저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내 목숨을 걸 일이 있나, 내가 그래도 정치인인데. 이렇게 저렇게. 옛날에 어떤 후보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그 후보는 우리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거기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야, 이분이 표 얻으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것도 잘해요. 그냥 꼭 불교 신자처럼 불교 표 얻으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내려가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익명성, 손해보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서고 숨고 말하지 않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도, 또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때에도 입을 딱 닫고 있었습니다. 왜요? 손해볼까 봐. 아니요 하고 말해야 되는데 민심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다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고 자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긍정하는 거예요. 익명적인 그리스도인,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자, 그런데 그가 변화합니다. 그가 소극적이었고 숨어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 일 후에. 놀라운 말씀. 이 일 후에. 한번 같이 할까요? 이 일 후에. 우리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에입니까? 십자가, 거기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십자가를 바라본 그 일 후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목격한 그 일 후에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능력 있네.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일 후에 변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모두 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무언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는 변화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며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죽었구나. 죽음이 두려워 겁내는 겁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를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로 경험한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를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라보고 나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었다고 그는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일 후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 일 후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헌신하는 순간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죠? 예수의 시체를 구함에 그랬어요. 주님의 시체를 구했습니다. 이젠 괜찮다. 내가 죽어도 좋다.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이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아리마대 요셉도 바로 저 노츠림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노츠림, 지금도 그럽니다. 노츠림, 조금 모자라는 인간들로 그렇게 노츠림, 군대 가면 기독교 환자라고 부르죠. 여기 기독교 환자들 모여라. 노츠림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리마대 요셉 어원이 예수 당이었구나. 나사렛 사람들에 속하는구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그가 이제는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헌신, 그런 결단이 생겼습니다.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주님과 더불어 주님 맡긴 일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직위를 잃어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국회의원 안 돼도 좋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부를 잃어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명성을 잃어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셔서도 식사할 때 당당하게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것이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머리를 짚으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이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술잔이 내게 올 때 딱 잡고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이다를 딱 따라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딱 밝혀야 합니다. 뇌물이 올 때 그리스도인인 걸 밝혀야 합니다. 잘못된 일이 나에게 제한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혀야 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구하며 주님의 시체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도 함께 죽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변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조용히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요? 낮에 오면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자기 것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기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니고데모도 변했습니다. 그도 당당히 나왔습니다.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일에 그가 보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나올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등장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 세상 시류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십자가 지고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세상에 인정을 받으며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 유혹해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처음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겨진 자료를 보면 저 어느 북한의 마을에 원님이 부임하는데 그 원님이 그 마을에 부임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 마을에는 안 가겠다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밝힌 이유는 뭡니까? 그 마을에 예수쟁이들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 해먹기 때문이다. 뇌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협박이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공공연히 그 당시 정치인들 사이에 거기는 가지 말자. 왜? 국물도 하나도 없더라. 무서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고 발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노츠림들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도 변하고 아리마대 요셉도 변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이후에 서 있는 우리는 새롭게 드러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주를 위해 드리는 결단을 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숨어 믿지 않고 드러내고 간증하며 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동성애자들이 소수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드러내요, 용감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드러내는데, 자기를 막 드러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드러내고 삶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철학 가운데 대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것은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가 준비한 새 무덤, 우리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아하, 나도 죽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모두 다 주셨구나.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요 바로 나의 죽음이로구나. 여기까지 가면 세상에 가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가치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오늘 뭐가 가치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운동하시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아침에 가서 은행 일 보러 가시겠어요? 잔고가 있거나 말거나 그게 뭐 중요해. 이제 내일 갈 건데. 내일 죽는데 누구랑 어떤 관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게 뭐 가치가 있겠어요? 내일 죽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뭘 할까요? 내일 죽는다면 주님 앞에 오겠죠. 주님, 이제 내일 주님 앞에 갑니다. 이제 나 모든 것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거예요. 주님께 모두 다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래야 억울하지 않죠. 내일 죽는다면 오늘 모든 가치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한 가지 가치만 있습니다. 바로 천국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일 죽거나 1년 뒤에 죽거나 10년 뒤에 죽거나 그게 그겁니다. 시간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엇이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중한디? 중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중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 전에는 그 이후에 이전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죽으면 저기 묻혀야지. 이야, 참 명당이로다. 저기 좋은 무덤, 저기 내가 편안히 묻혀야지. 늘 생각했을 거예요. 저건 내 무덤이야. 이 가난뱅이들아, 저 무덤 좀 봐라. 내 권세와 내 돈을 봐라. 자랑스러운 자기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그는 그 새 무덤을 주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죽었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때를 위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때를 위하여 그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권력을 주셨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에스더 왕후는 자기에게 주신 왕후의 위, 바로 그 자리, 그 권력, 그 특권, 그것은 바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놀라운 도구로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무덤들이 다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무언가 있습니다. 다 무언가 준비를 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미래가 있습니다. 새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어떤 종류의 새 무덤이든지 사실은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도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김한길 집사님 보세요.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저 발성이 보통 발성이 아니에요. 돈 많이 들은 발성이죠. 새벽에 소리가 저렇게 나오려면요, 저건 옛날에 다 돈도 많이 들고 훈련 많이 해야 저 정도 나옵니다. 이야기 들어봤는데 저 발성을 얻으려고 유명한 선생들을 막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저 찬양의 은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 드리잖아요. 주를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 내게 없습니다. 사실은 은사도 그렇고 모든 나의 자랑,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젠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남아있는 생활 동안에, 삶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새 무덤을 사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새 무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묻히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리십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막 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칠순되었다고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받은 여행비 그걸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 늙은 몸 세계 여행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로 저 선교지 교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보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받을 때 막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성도는 10년 동안이나 여행하려고 다 모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면 뭘 할까? 그걸 주님께 드리는데 그 성도는 가난한 성도였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무덤은, 주를 위해 바쳤던 새 무덤을, 주님을 모셨던 새 무덤은 부활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새 무덤, 이걸 주님 앞에 드리면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은사를 주님께 바치면 가장 놀라운 은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지 않고 다른 것, 나를 위해 쓰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주신 은사, 주님이 내게 주신 관계, 주님이 내게 주신 나의 시간, 나의 음성,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로, 그런 물건으로, 그런 모든 것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드러내십시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아가십시다. 헌신하십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종류의 부, 권력, 명예,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새 무덤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드리십시다. 이것이 새 무덤, 오늘 그 새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같이 묻힌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도 나와 함께 같이 죽는 거다. 나와 함께 이제 내일 같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를 위하여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새 무덤을 드리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거라, 쓰임받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